오늘 기독교 강요 강설의 말씀을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이 4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먼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이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옛 언약 백성들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야. 지금 오늘날에도 늘 토라를 묵상한다 이러면서 그 정통 그 유대교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전통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상당히 명예롭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가장 그런 존귀한 그런 영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율법 중심의 종교에서 예수 믿음의 종교로 완전히 파격적인 변화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고, 이 말은 바로 예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유라는 말에 걸린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자유로운데 왜 우리한테 자유가 없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면 28절에 먼저 사도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약속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스마엘을 비유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하갈의 후손이잖아요. 하갈에게서 난 소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를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갈이 아닌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셨죠. 근데 사라는 아직 나이가 들고 이제는 뭐 폐경이 와가지고 애도 낳지도 못하고 이런 할머니인데 어떻게 그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겠냐. 그래서 사라는 그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가지고 그에게서 이제 이스마엘이 생산이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할 때 이걸 비유로 딱 드는 거예요.
자,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지만 사라는 열국의 어미죠. 사라라는 이름이 열국의 어미라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만이 약속의 자녀다 라고 해서 하나님은 명년 이때가 되면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늙은 이 90이 된 사라가 애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소생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90이 된 여인의 태에서 아이가 건장한 아이가 출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바로 그 이삭이 사라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가 바로 약속의 자녀인데 이 약속의 자녀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란 다른 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를 성령으로 난 자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그거 했죠, 그렇죠? 믿음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의 효력과 영향력,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따라 난 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따라 난 자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이런 이해와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성령으로 난 자다 이러니까 이상한 신비주의적이고 뭔가 이상한 그런 비밀한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한 이해가 있어요. 성령으로 따라 난 자란 말은 바로 말씀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공부니까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도 그 말씀하셨죠, 그렇죠? 성령으로 난 자는 다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란 말은 바로 예수 믿음의 사람을 얘기해요. 예수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이나 자질에 의해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소위 세상의 실존주의, 종교적 경험, 어떤 종교적 인식이나 종교적 자각, 종교적 본성 또는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직관 이런 거 전부 다 아닙니다. 키에르케고르라든가 슐라이마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가 방금 언급했던 그런 것들로 종교를 이해해요. 종교는 직관이고 종교는 무한자에 대한 감정과 본성이고 인식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나요? 인간 자신의 본성 안에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철학이지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면 된다. 그때 이 믿음의 효력과 작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천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효력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을 성령으로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좀 주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실존주의적인 믿음의 이해는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들으면요 그럴듯해요. 들으면요 왜냐하면 이게 철학적 어떤 감정이나 철학적 직관이나 통찰이나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글을 읽다 보면 이런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고 보면요 거기에 훅 빨려 들어갑니다. 진짜.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혈과 육으로는 안 돼.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 요한복음 1장에서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거 전부 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바로 철학적 신앙이에요. 이걸 우리는 항상 잘 경계해야 됩니다. 철학적 신앙은 말 그대로 인간 본성이죠. 또는 인간 이성, 지성이라고도 하겠죠. 또는 의지도 돼요. 의지도 있어요. 이성과 의지를 원래는 구별을 잘 못해요. 의지도 있어요. 이런 게 전부 다 철학적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라고 말하죠. 종교. 이게 릴리전이에요. 종교.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종교관, 관념, 이거는 혈과 육이에요. 이런 걸 혈과 육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뜻, 이런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런데 이런 종교적 본성이 있을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다시 리제너레이션 돼야 돼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냐? 예수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그럼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거냐? 예수 믿음하고. 예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 그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다. 그들이 바로 자유한 여인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약속의 자녀들, 성령으로 따라 난 자들을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부란 말은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부. 그 아버지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적으로 정확해요. 누구도 여기에 가타부타 못해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 믿음은 사람의 혈통이거나 육정이거나 본성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자들이요. 이 말씀이 성령의 작용과 영향력을 통해서 바로 그들 속에 믿음으로 나타난다 이 말. 그게 바로 우리 속의 진리의 작용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적 자유, 이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이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은 영적 자유를 누리는데 여기서도 말씀과 성령은 항상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이 믿음의 도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와 그 다음 그 행위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칼빈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장이에요. 자, 기독교 강요 3권 19장 1절, 자, 532쪽입니다. 칭의의 부록으로서 복음적 교리의 요체 전부가 망라되어 제시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가르침. 요체 전부가 망라되어서 제시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이렇게 지금 역자가 여기에다가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제 헌법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법적 권리, 그것은 삶의 전 영역에 다 적용되죠. 그죠? 적용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 가면 자유가 없고 뭐 이런 게 없죠. 모든 것들이 다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가 보장되잖아요. 영적인 이 진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교리의 요체 전부가 자유라고 하는 이것에 다 망라되어 있다. 자, 읽어봅시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루어야 한다. 여기서 복음적 교리의 요체 전부가 망라되어 제시되어 있으므로 그 설명을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 주제는 지극히 필요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양심은 의심에 빠져 거의 아무 일도 담대히 착수할 수 없고 많은 것들로 인해 주저하고 움츠리며 항상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진정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특별히 칭의의 부록으로서 칭의의 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적잖은 작용을 한다. 작용이라 그랬어요. 작용. 그러니까 이 칭의와 자유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둘은 서로 상호 작용하고 칭의의 부록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부록으로서의 자유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어떤 작용이 있는지 우리가 이걸 이제 읽고 바로 그런 교의를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교리를 통해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과 루키아노스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담들을 늘어놓으면서 이를 희화적으로 풍자할 뿐이다. 그들은 영적 명정에 빠져서 어떠한 거만도 다 합법적이라고 치부해 버린다. 이제 본 사안을 다룰 가장 적절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이전에 이에 대해 가볍게 다룬 적이 있었지만 이건 이제 2권에서 다루었다 그랬습니다. 더 완전한 논의를 이 자리에 미루어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겼다. 왜냐하면 방자한 체험품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그 즉시 온갖 유욕을 불태우거나 무분별한 충동을 발산하여 가장 선한 것을 극악하게 더럽히는 성향이 있으므로 적시에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를 구실로 삼아 하나님의 모든 순종의 굴레를 벗겨버리고 그것으로부터 급히 벗어나서 오만한 방종 속으로 들어간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로 말미암아 모든 절제, 질서, 사안들에 대한 선택이 오히려 제거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붕괴한다. 자,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간단히 제가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좀 배워야 되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죠. 그렇죠? 휘파람을 불 자유도 있고 뛰어다닐 자유도 있고 자전거를 탈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되겠어요? 자유를 내세우고 들먹이면서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혼자 막 흥얼거리면서 콧노래를 부른다든지 괴성을 지른다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것은 안 되죠. 이거는 세상에서도 그런 것은 자유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그런 걸 방종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움과 방종은 명백하게 구별이 돼야 되죠. 이 정도는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법에 사로잡혀서 율법 아래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영적 자유를 누린 그 사람은 그때부터 율법에 대하여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방임하고 방종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막 날고 뛰면 되냐? 당연히 안 되죠. 제가 좀 전에 예를 드린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분명하게 있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말씀의 벗을 벗어나서 자유를 빌미로 삼아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죠. 도리어 자기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히 여기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데, 이걸 내가 부른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수도 없는데,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저기에 아픈 사람도 있고, 저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인생이 괴로운 사람도 있고, 또 유족을 잃은 그런 슬픈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유로워요. 보니까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저들을 보니까 내가 노래를 불러서는 안 돼. 나는 자유로운데 저 사람들은 지금 슬픔과 여러 가지 것에 얽매여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때 내 자유를,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절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내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제사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제사 음식을 덜컥 먹어버리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걸 보면 시험에 빠진다 이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뭐 제사 음식이다 이래도 신경 안 쓰고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절간에 갔는데, 절간에 가면 왜 스님들 먹는 뭐 그 음식들 있잖아요. 그 내가 산행을 갔어요. 혼자 산행을 갔다가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암자가 있어. 근데 그 암자에 배가 고파서 스님한테, 스님 배고픈데 뭐 좀 먹을 거 없습니까? 아니 뭐 목사가 못 그럴 거 뭐 있어요. 그러면 되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하고 같이 간 거예요. 예? 근데 성도는 믿음이 연약해. 그 절만 쳐다봐도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면 제가 그 성도의 연약한 믿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제 절간에 절 음식 먹어도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그 말이 그 성도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절은 하나님이 그 우상이 있는 곳이라서 싫어하시는데? 이러면 제가 그의 믿음을 생각해서 참는 거죠. 배가 고파도. 그렇죠? 그러면 그 연약한 신도의 믿음을 배려해서 제가 일부러 그거 안 먹는 거예요. 저는 그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이 연약한 믿음의 성도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의 자유를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고 제한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게 자유예요. 한마디로. 그것은 그의 믿음이 튼튼하니까 그런 자유가 가능하죠. 그죠? 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튼튼하면 그런 자유를 그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양극단의 공경에 처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명령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결별하고 여러 위험을 낳을 소지를 애초부터 잘라버려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유라는 것, 예수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죠?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에게 막 쏘고 여러분들을 참수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율법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새벽에도 그 말씀 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늘에
판사인 이 정의의 이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공소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공소권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에 대하여 우리를 죽었어요. 죽었으므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뭐라고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생명으로 또 살아났어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그의 몸에 연합되어 가지고 부활의 영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어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이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이 율법의 이 의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시지 않아요.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이겁니다. 판단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 공의가 전 세계에 물이 스며들듯이 빽빽하게 율법 공의가 스며들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율법들이 우리의 믿음의 복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가 견지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복음의 진리도 영혼의 내적 평화도 바르게 인식될 수 없다. 그렇죠. 자유, 바로 율법의 의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에 거할 때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 자유가 바로 복음의 자유다. 자, 2절입니다. 첫 번째, 율법의 행위와 그 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이게 율법의 의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공의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거나 정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값없이 누리게 되는 믿음의 칭의에 있어서 자유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의 이 정죄하는 율법의 의에 대한 모든 정죄와 속박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진일보하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율법의 규범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을 반드시 이렇게 배워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는 우리가 자유되고 해방되었어요. 더 이상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이상 진노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되냐? 그게 오늘 여기 나오는 1절에서 봤던 이 사람들이에요. 루키아노스라는 이런 파당이라든가 궤변론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의 자유는 율법의 의를 따라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아는 바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534쪽. 첫 번째 자유는 신자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의 칭의, 의롭다 하심이죠.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한 확신을 추구하면서 그들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율법 너머로 끌어올리고 율법의 의무를 모두 잊어버리는 데 있다. 이것이 신자들의 양심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 규례와 의식법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양심이 거리끼지 않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기억나시죠?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 교사분이 순대를 못 드시는 거예요. 그 사실 율법에도 없어요. 율법에 순대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순대는 일단은 막창에다가 그 속에 피를 넣어놨잖아요. 근데 피째 먹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그분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엄밀히 말하면 그분은 교회에서 교사하면 안 돼. 그런 분은. 예? 하나님을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애들도 다 나가가지고는 순대를 못 먹을 거 아니에요. 학교 가가지고는 다른 친구들은 다 순대집에 가가지고는 열심히 막 순대, 백순대도 먹고 찰순대도 먹고 뭐 맛있게 그냥 돼지 간도 먹고 다 잘 먹는데 이 아이는 자유롭게 먹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율법의 의를 모두 잊어버리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설명했던 율법은 그 누구도 의로운 상태로 놓아두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 칭의에 대한 모든 소망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으려면 율법으로부터 필히 해방되어야 한다. 실상이 이러하므로 율법의 논법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겨 전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율법으로부터 필히 해방되고 행위의 논법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쉽지 않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이 자유를 배우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상관관계 속에 있는 거죠. 칭의가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제 칼빈이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든든한 것, 딱딱한 것, 고기도 먹고 씹어 먹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를 씹어 먹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젖이나 먹고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고 죽이나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복음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음의 자유와 의의 기쁨과 생명,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훈련시키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은 또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씀이죠. 목사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먼저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식 가운데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전방위적인 삶의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 믿음의 도를 여러분이 직접 또 경험하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목사의 설교만 갖고 여러분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목사도 설교를 바르게 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또한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를 얻으려면 극소량의 일에라도 자기를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게 바로 행위에 대한 논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인 거죠.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래요? 의를 얻기 위해서 아주 작은아마 한 가지 일이라도 자기가 숟가락을 하나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 복음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 열심히 일해요. 하지만 이 사람과 뭔가 내가 극소량의 숟가락 하나라도 더 해갖고 내가 뭔가 행위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배워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정도나 한계를 미리 결정할 수 없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칩시다.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의 능력과 역사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더 더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조금이라도 더해야 된다고 할 때 그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가 조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온 우주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극소량의 아주 작은 어떤 행위라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 이거예요. 그러죠? 그런 생각, 무모한 생각 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항상 걸려 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새벽기도 안 하면 뭔가 벌 받는 것 같고, 내가 11조 안 하면 뭔가 벌 받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선행을 안 하면 내가 벌 받는 것 같고,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영광 안 받아요. 기쁨으로, 예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는 건 하나님 받으셔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근데 여기에 내가 뭔가를 더해서 내 구원에 뭔가 효력을 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그만큼의 뭔가가 자기를 항상 짓누르고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요게 온 영혼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이. 결국 자기 자신을 모든 율법의 채무자의 자리에 세울 수밖에 없다. 칼빈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요만큼이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만큼 때문에 전체 율법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칭의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한 언급을 제하여 버리고 행위에 대한 생각은 밀쳐두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마음에 품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시선을 거두고 눈을 돌려 한 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닌 불의하고 무가치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만약 본 사안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얻고자 한다면 양심은 그 어떤 자리도 율법에 내주어서는 안 된다. 자, 요거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이에 근거해서 율법이 신자들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추론해서도 안 된다.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죠, 그죠? 율법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자유, 해방, 더 이상 정죄를 할 수 없잖아요. 정죄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믿었으니 이 자유를 가지고 방임할 수 있냐, 방종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그 두 번째 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 신자들의 양심 그 어디에도 율법의 자리는 어때요? 없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죽었는데 뭐, 그렇죠? 죽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그 어떤 고소도 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그들이 선에 이르도록 가르쳐요.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을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연약한 믿음이 점차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체현되고 드러나고 실천되어지는 영역으로 나가는 믿음. 그래서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는데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율법이 더 이상 이렇게 정죄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자유롭지만 도리어 율법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율법주의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법이 자기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realization 되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들이 선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권고하고 자극한다 그러죠. 충동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정신 차려. 믿음이 지금 믿음의 풍선에 바람이 빠졌어. 다시 풍선에 바람 집어넣어.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율법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율법주의와 바로 이런 것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칼빈이 지금 방금 얘기한 문장에는 중요한 문장이죠.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복음의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율법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죠. 여전히 율법은 규범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계속 약으로, 그래서 태만하고 게을러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방종하면 율법이 또 찔러요. 그거 잘못된 거지. 간음하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율법이 계속 찔러서 어디로 이끌어요? 성령으로 행해야지. 믿음으로 행해야지. 이거 계속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올바르고 주의 깊게 구별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그건 뭐냐면 방금 있었던 첫 번째 자유. 칼빈이 지금 첫 번째 것을 얘기했죠. 그것은 첫째로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자유로워졌을 때 그 다음에는 또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루터리안들, 소위 이신득의를 추구하던 루터리안들이 이 부분을 잘 못 받아들여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또 율법으로 왜 돌아가게 해? 그건 바로 율법주의야.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그래?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칼빈은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여기에 칼빈주의와 루터주의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제일 밑에 문단, 신자들은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이제 율법이 있어야 거룩함을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 전체가 일종의 경건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 제가 요거는 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작되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차점차 키워나가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요. 믿음을 키워나가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자유를 풍성하게 누려요.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더더욱 멀어진다? 어떻게 된다? 아니에요.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주의 계명의 법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계명의 말씀이 너무나 기이하고 그 계명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이이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가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런 교훈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경건의 훈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서 율법의 직분이 있다 그랬어요. 칼빈 보세요. 행간의 의미를 안 놓쳐요, 칼빈은. 정확하게 그 자리에 그 단어가 있어요, 칼빈은. 제가 쭉 설명하는데도 칼빈은 여지없이 그 다음에 율법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뭐하고 있다? 자기의 일을 한다는 거죠. 잔소리꾼으로 여지없이 그 자리에 자기 직분을 수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하면서 자유로 방종하려고 할 때 율법은 매를 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예수 믿음으로 나가야지. 율법이 행위가 아니야. 또 율법에 대하여 또 막 방종해. 그러면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 그러므로 네 믿음을 똑바로 해. 이러면서 잔소리하는 거야, 율법이.
그것은 신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게끔 권고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은 거룩함과 무죄함에 대한 열의를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막 잘나가지고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막 있을 때 율법이 여러분을 찌르는 거죠. 네가 의롭다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면 네가 어떻게 어디에서 네 의를 얻을 거야? 이렇게 잔소리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열심이 없는데 너의 의와 너의 모든 그런 생명력이나 은사가 어디서 나오겠냐? 이러면서 율법이 막 찌르는 거죠. 그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계속. 물론 그것도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지만. 자,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인지와 하나님의 심판에 소환된다면 무슨 대답을 할 것이고 무슨 확신으로 흔들림 없이 설 것인지에 대한 근심이 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완전함을 능가하시는 한 분 그리스도가 의로서 드러나시게 해야 한다. 참 완성된, 참 완숙한 이런 이해죠.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는 건 뭘 공부한다 그랬어요? 성경 공부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하면서 그 말씀 자주 드렸죠. 그렇죠? 특히 18장에서 성경 공부는요. 뭘 배우냐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배움과 함께 또 통일성도 배워요. 이걸 온전하게 배우면 성경 전체를 바르게 배우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매일 강조하죠. 성경 공부는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 나 열심히 해. 요즘 막 성경 열심히 배워. 아 그래? 그러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배우겠네?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안 배우면 전부 다 앉아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면 그 차이와 함께 통일성도 배워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배움으로써 우리의 뭐가 자라겠어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면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이 믿음이 자라면 율법에서 벗어난다? 아니라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말에 여러분이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주의로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산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 살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또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여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할 때에 이 자유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게 하시고 다른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쓰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이것을 통하여 참된 자유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숙된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의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